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에 참여하신 교우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다녀오셨어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예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날인데 오늘 교회 특별히 우리 찬양단, 금요 찬양단이 정말 많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단 우리 신디 반주 또 드럼, 베이스 퍼스트 또 찬양단 정말 고맙죠. 우리 찬양단에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늘 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 게 있는데, 인생은 사실 뭐 이렇게 뚝뚝 잘라낼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일을 하나씩 겪어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그 일들을 하나를 마무리를 잘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그러니까 딱 매듭 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대나무를 보면은 대나무가 강한 이유가 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절시킬 수는 없어요.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하고 또 일어나면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게 매듭을 져서 인생을 살지 못하면 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현재의 나를 자꾸 붙잡게 되고 또 현재의 내가 불편하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기가 어려워요.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 저도 잘 지냈습니다마는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에 작은 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정리를 딱 해서 그냥 그건 그거대로 딱 두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그때 있었던 어제 있었던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을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새롭게 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서로 용서하라, 그만 용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을 이번에 하여튼 이렇게 경험했던 저렇게 경험했던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석을 보냈던 아무튼 추석이라는 귀한 명절을 보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것들을 좀 딱 정리하자 그런 얘기죠. 정리하고 내일은 또 내일.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활력이 없어요. 특별히 좋은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좋지 않았던 것들이 감정에 늘 맨 밑바닥에 오랫동안 남는 법이거든요. 그 감정의 찌꺼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요거는 이런 것은 좀 이렇고 이건 이렇지만은 이건 이렇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딱 마무리 짓고 내일은 또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 추석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특별히 가족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라는 것도 만나는 거야.
그런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또 만났는데 상대방은 별 뭐 이렇게 어떤 의도나 목적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뚝 던진 말인데 그 속에는 이미 자기가 뭔가 목적하는 게 있고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쉽게 던진다고 던졌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가족들 간의 이 상처는 자꾸 층층이 겹겹이 쌓인 듯한 퇴적층처럼 겹겹이 쌓여서 이게 제대로 풀지 않으면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일들이 있고 최근의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용서하자. 오늘은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용서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 대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뭘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널 용서했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느냐?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용서라는 게 그게 쉬워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첫째는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거.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거 이거 어려워.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만 해도 이게 죄라고 말씀하셔서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여러분들은 쉬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렵더라고.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늘 부서지고 어렵죠. 그래서 신학자 스프라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수긍이 가죠?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인생을 살다가 아무 원한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오직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품고 그대로 죽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인간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인간만이 그런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바위의 세계고 원한은 냇물의 세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바위의 세계라. 잊혀지지 말라. 그리고 원한은 냇물의 세계에서 그냥 쓸어보내라.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한은 어디의 세계요? 바위의 세계고 은혜는 냇물의 세계는 인생을 살아가죠. 용서가 어려워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딸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큰 소리를 좀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아빠지만은 딸에게 먼저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자존심 상하더라고. 하긴 했지만 그 딸에게 그거 어렵더라고.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 지가 잘못했는데 두 번째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이 세상엔 더 이상 정의가 없을 것 같아. 용서와 정의를 막 같이 시키고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면 정의가 서질 않는다고. 정의하고 용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네가 나한테 한 것이 괜찮은 일이다. 내가 용서해 주면 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또 나에게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은 아무 죄의식도 없이 살아갈 텐데 괜히 그 사람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만 같고 마음이 불편해서 용서가 안 돼요.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겪은 이 비극은 누가 책임지나? 이게 되돌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예요?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주로 어느 때? 지금 걸려있는 문제는 어느 것에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결려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사람이 없이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어렵겠죠.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쳐두고서라도 하여튼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용서를 못할 때가 많아요. 용서해주면 내 자존심이 회복할 길이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 대다수는 한때 나랑 너무 다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때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정말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관계가 나랑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질 않아요.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은 그냥 톡톡 걸려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유리판과 같다고 그러죠.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집니다. 유리를 보면은 전체가 다 깨져서 깨지는 게 아니라, 이건 아크릴이지만 유리를 본다면 그냥 구퉁이 한 번 치면 쫙 갈라져요.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 다 내가 막 모든 것이 싫어서 그 사람 싫어, 관계 문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거 하나인데도 내가 상처받으면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가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이 근거야. 그러니 네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또 걸린다고.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다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부터는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무섭죠.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하시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늘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 감정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합니까? 상처받고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해. 나랑 싸워서 지금 속에서 막 아픔하고 있는 이 사람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야. 나만 보는 게 아니야. 같이 사랑하시고 같이 보시는데 서로 형제처럼 살지 못하다니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아픔이 사실 담겨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잘 살면은 참 너무 기쁜데 서로 조금 어려우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또 서로 뭐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누구를 뭐 잘해줬니 뭐 제줬니 이런 얘기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걸 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드려서 그분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드리고 정말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펼쳐지기를 우리가 사실은 더 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관계를 보라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0,000달란트. 이것은 우리나라 돈 따져보니까 4조 원이야. 4조 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겨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00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쳐넣어라. 속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을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표현을 해죠.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용서하시지 않게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네가 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나도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도 너 싫어. 너랑 나랑 관계하고 싶지 않아. 네가 그 사람하고 관계 끊듯이 나도 너랑 관계 끊고 싶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만이 있는 거 아니야.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용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용서했으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32년, 33년 차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었죠. 아유, 정말 입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라서 참 할 말이 없지만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늘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용서하게 돼.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저를 묶어두어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툭툭 털어버려요. 털어버려요. 저는 보통 하루 해가 가기 전에 다 털어버리는 사람인데,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오늘 이 밤에 다 털어내시고 용서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내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화가 나서 말하죠. 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인간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다 내 스스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묶여버려.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갑자기 옛날 생각이 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 어때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그 사람에게 묶여버려, 영이. 그러면 그때 일들이 떠오르면서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오르고 막 살이 떨리잖아. 그럼 밥을 못 먹어.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나가든지 휙 어디를 가는데,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죠. 이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묶여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와 관계를 풀지 못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묶여버리는 거지. 저 사람만 떠올랐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 이거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매어버려, 묶여져 버려. 그 사람만 떠오르거나 그 사람 음성만 들려도 부르르 치가 떨리고 아무것도 못해.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 묶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람에게 묶여버려요. 학교 가서 선후배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도망 다니잖아. 숨어 묶여버리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해.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나를 조정하여 나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화와 분노, 쓰라림, 적개심, 복수심, 모멸감, 우울감, 무가치 등 온갖 부정적 감정들이 막 쌓이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가득 차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 못 견뎌요.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늘 안절부절해요. 가슴에 가득 차 있는 화, 치를 떨게 하는 분노는 우리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소입니다. 이러한 독소가 스며들 때 우리 안에는 내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독사에게 몰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독사에게 물린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몸에 퍼지고 있는 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준 상처라기보다는 그 상처가 내 안에서 퍼져서 지금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적개심을 만들고 복수심을 만들고 그 독으로 퍼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때 물렸던 자국은 이미 지워졌어. 근데 그것이 독이 퍼져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런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내 몸이 못 견뎌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피곤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 뭘 하다 보면 막 그 사람이 막 그까짓 것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이 비평한 말이 많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자신감을 못 가져.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용서를 못하면 그 사람에게 묶여버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4.2%가 화병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화병이라는 게 뭡니까? 프로화자 쓴 거 있어. 결국 화병이란 속에서 불이 붙는 거야. 막.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화병은 화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가슴에 화가 부글부글 끓고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죠. 언제나 화가 막 끓어요. 저도 우리 어머님 평생을 그렇게 좀 사셨는데 어머님을 보면 혼자서도 앉아서 뭐라고 막 하시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일단 막 설거지 하시다가도 막 그릇을 막 팍 내던져.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막 내던지는 엄마 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설거지를 하다가 왜 그릇을 갑자기 내던지는 겁니까? 설거지는 하는데 속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설거지 하다 그러니까 막 집어 던지는 거죠. 막 후라이팬 막 콱 내리치기도 하고 괜히 막 애꿎은 강아지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용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굴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 이걸 꼭 잊으셔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용서를 못하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용서를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늘 인상이 어둡고 날카로워요. 주변에서 신경이 날카롭다고.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이 많고 예민하고 마음이 어둡고 화를 잘 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용서 못하면 우울증이 찾아오죠. 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늘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집에서도 그냥 제가 늘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씩 웃어요. 탁구 치러 갈 때도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다 못 이겨도 오늘도 다 이기고 온다고 딱 그러면 다들 좋아해. 탁구를 치는 그 목사님들한테도 어떤 다 이길 때도 있지만은 뭐 질 때도 있고 그러면 내일은 내가 이깁니다. 그러고 오면 다들 또 깔깔깔거리고 웃고 좋아하고.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위축돼가지고 표현을 못해. 얼굴이 쌓여 있어. 나 상처 이렇게 딱 써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너지, 그 빛을 밝게 못 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게 안 돼. 그리고 이중의 고통을 겪는 거지. 종종 뉴스에 보면은 교통사고나 현장에서 일하다가 장애우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배우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의 배우자들이 떠나. 그런 뉴스를 들어보면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아니 저럴 수가 있나,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가 절단됐다고 떠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속에서 화가 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해가 가. 어떤 이해가 되느냐, 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속의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엄청난 분노와 억울함과 막 적개심이 늘 올라오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쏟아붓는 거야? 자기 아내에게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로 나서 아파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지금 책임지지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런 것까지 다 쏟아부으니 어떻게 날마다 함께 사는 사람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뎌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마저 깨지게 돼. 그래서 빨리 용서하는 걸 배우고 내려놓고 밝게 살아야 돼. 끝까지 잡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걸 막 붙잡고 있어. 세 번째로는, 용서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심리학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적대자와 동일시된다. 사람은 무엇인가 집중하게 될 때 그를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밤낮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굴 닮아간다고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옛날 시집살이, 요즘은 뭐 시집살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시어머니한테 학대받은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난 절대 시어머니 돼가지고 며느리 괴롭히지 않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은 자기 시어머니보다 더 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 닮는 거야. 똑같이 닮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는 좀 안타까운 통계인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아버지를 밤낮 미워하다 보면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서 같은 문제를 대물림한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3명 있는 경우에 정말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통계가 그중 2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악에 초점을 맞추면 그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악이나 원한에 초점을 맞춰 살면 그만큼 끊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악이 들어오면 그 악의 통로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 그래서 막 숱한 일들을 꾸미면서 마귀가 나를 붙잡고 지 종노릇 하라고 그래.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악한 짓을 도모하고 악한 것을 하고, 정말 내 영혼이 마치 마귀가 노는 운동장과 같아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용서는 반드시 그때그때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때그때. 추석 때 이번에, 과거에 얼만큼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용서해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너무 친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거 과정 없이 그냥 지나가. 우리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일단 태어나서 성장하면 개체가 달라요. 동등한 개체예요.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장했으면 18세 이상 되면 다른 존재야, 다른 인격이야. 그렇게 존중해 줘야 돼, 서로.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상처를 받으면 자녀들은 상처받아요. 분노가 쌓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늘지게 살아요. 상처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그의 환경, 그가 펼쳐나가는 모든 꿈들이 박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스스로도 아버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얽혀 있을 때는 풀고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풀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심령이 그늘져.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 무섭다. 특별히 오래된 아버지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아버님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나쁜 일들이 있어요. 구타를 하거나 아니면 술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습관이 있으시거나, 그 때문에 가정이 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이 과정을 통해서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 그들을 실천해 봐야 돼. 그러면 해소가 돼. 첫 번째, 우리가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냥 내가 용서하마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그 결과와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아픔을 겪었는지를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이게 출발이야. 내 속으로만 그냥 용서해야지 뭐, 용서하라니까 이러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일로 해결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의 치유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기억의 치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상담 가지고 되지 않고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때문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가는지 몰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슬프냐고 물어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자,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자초지종을 다 물어봐. 뭐가 슬픈데? 아니 몰라요 당신?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해방자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글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는지. 그들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전부와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느낀 것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그 사건 이렇게 한 단어로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 정말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졌던 두려움과 죄책감과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들으시는데 그때 그 과거의 일들로 쏙 들어가요. 사건으로 집중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오늘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십자가가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왜 이게 필요하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들의 그 아픈 마음과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제 알게 되었어. 눈이 퍽 뜨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저녁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막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기들에게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웠다. 즉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굉장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겪는 일들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듣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했는지 그 뿌리 기억이라고 그래요. 찾게 돼요. 그것이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얻는 귀한 열매들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이상한 일이 있는데, 평소에는 아들을 잘 대해주고 아들이 실수의 아들의 인내심이 많은데 아들이 친구만 데려오면 이 어머니가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행동을 평소와는 다르게 초조하게 조바심을 가지고 막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평소에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친구만 데려오면 내가 막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막 와 이렇게 오버를 하고 막 이거 왜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아랬어. 성령님, 나는 왜 아들이 친구만 데리고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시절에 오래된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이 되살아나게 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그때로 돌아갔는데 그 초등학교 시절 힘들게 살았던 시절인데 글쎄 자기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 왕따를 당해가지고 큰 슬픔 속에 있었던 거야.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주님,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주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지.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울고, 그때 일들을 이제 나이가 그렇게 50이 넘어서 이제 다시 기억이 치유받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 왜 아들이 친구들 데려오면 조바심이 나냐면 자기 아들도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자기 아들이 늘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친구들 관계 속에서 왕따 당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치유되지 못한 기억이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들이 투사가 돼가지고 그것들이 여전히 경험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자녀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게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조바심을 가졌는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이 자녀를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과거에 나도 이제 치료받았고 내 자녀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다시는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아들의 친구들이 데려와도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자녀들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기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변해가요. 내 중심이었던 생각과 관점이 주님의 생각 관점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일이 끝난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합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저 여러분들이 나 용서할게요 주님 이러지 말고, 정말 그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초대하시고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이 친구가 이름이 재성입니다. 이 친구가 영진이에요. 주님 아시죠? 그때 제가 이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그때 나와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은 그냥 심리학적으로나 무슨 상상력 훈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체험 가운데 하나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 과정을 정말 깊게 들어가서 해보시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친다면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아파했던 문제를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셔서 새롭게 그 사건을 재해석하게 하고, 내가 치유받으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의 일인데, 그 가정에서는 예쁜 대학생 2학년짜리 21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그 딸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무슨 폭탄 선언이냐면 대학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모두 놀라가지고 막 대학을 왜 중대에 그만두냐고 막 했더니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결혼한대. 21살짜리가. 자신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와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아직 그 가족은 아니 21살짜리가 누가 요즘 결혼을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뭐 이건 정말 이건 뭐 요즘 30살쯤 돼야 다들 결혼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물었다고 그러죠. 왜 이런 나이에 결혼하려고 그러니? 너 아직 10년이나 더 남았는데 보통 그 사람 같다면.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와 결혼해서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건가? 아무튼 자기는 이것밖에는 의미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놀란 엄마가 말합니다. 넌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야. 너 지금 사랑의 감정에 너무 빠졌는데 조금 지나면 실증 느낄 거야. 너 이런 감정 평생 갖는 거 아니야. 그러나 딸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 여러 시간 막 서로 밀기고 당기고 막 혼내키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했지만 무작정 딸은 막무가내 말을 듣지 않았고 엄마 아빠 화를 내면서 막 울다가 화를 내면서 또 손을 붙잡고 격려했다가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자 마지막 치우 한 가지가 남았어. 뭐가 남았을까요? 엄마가 딸 손을 붙잡고 그러면 딸아 마지막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고는 딸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손을 꽉 잡고 무릎 꿇고 이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했어. 처음 기도는 자기 주장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기도였어요. 딸은 자기 생각을 엄마 아빠가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엄마 아빠는 딸이 철이 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서로 각자 이 위치에서 기도를 막 해. 근데 기도의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족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듯한 성령님의 역사가 읽기 시작하니까 딸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해요. 그 딸이 깨달았던 것은 엄마와 아빠가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에 대해서 사랑했던 기억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자신의 길을 막고 반대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기 시작해요. 딸이. 아빠와 엄마도 그 딸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이 찾고 싶은 것은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동안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딸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딸의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쓰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과 부족함을 구했어요. 그러자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딸한테 미안한지 딸을 막 안고 사랑한다, 내가 잘못했다 막 수백 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세 사람이 다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친 후에 서로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좀 전에 기도하기 전에 대화하면서 쏟아놓았던 무책임한 말들을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 시작해요.
그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고백했고 엄마와 아빠는 딸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딸은 엄마 아빠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또 엄마 아빠도 딸을 위해서 더 시간을 쓰며 또 교제하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보면서 함께 미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죠. 우리가 상처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을 내가 믿고 막 왼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인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내가 느껴져. 저도 아버님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어. 아버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집에 쫓겨나가지고 고생을 하면 공부를 했으니 아버님을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막. 근데 아버님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일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또 왜 자식을 이렇게 고집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셨구나.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의 대립각을 세웠는데 아버지에게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더 아버님에게 부족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어지고 이제서야 정말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후하게 되고, 아버님을 한번 안아드리지 못하고 아버님을 한번 이해해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게 죄송스럽고, 아버님에게 쏟아부었던 내 못된 말들이 참 죄송스러워. 결국 기도 안에서 내가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가지고 사건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려요. 더 이상 그 사건이 나를 묶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묶어내질 않아. 묶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추석이 지났어요. 추석 지났어요. 이제 기도도 깨우고 예배도 더 저 앞에 나오고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나 과거의 일이 있으면 오늘 넘어가기 전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리하세요. 오늘 기도회는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 시작하면은 스트리밍은 한 40분이면 끝을 낼 수 있죠. 40분 정도의 종을 치면 또 기도하시던 분들 또 일찍 하실 분들은 가시고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일찍 끝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여러 가지 중보 기도할 것도 많아요. 코로나19에 대한 것,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겪는 많은 분들, 리본교회,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일들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일에 집중하세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풀고 기도하고 오늘 주 안에서 온전한 치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